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나머지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아멘.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뒤에도 보시고요, 앞에도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사람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마음이 굳어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님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어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소서.
1번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우리 목소리로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소서. 우리 그 거룩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기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시는 감동에 따라 큰 박수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내 이름 부르실 때, 주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내 이름, 주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우리 옆 2절 가사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의 주,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나 주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나 주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그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너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워서 고백하며 나가시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것을 구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계획,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우리 간절하게 구하며 나갑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하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보니 알면서도 지었던 부끄러운 죄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란 이름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싱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만남과 일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가는 리더들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지순례를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지순례를 인솔하시는 목회자들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의 흔적 속에서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날까지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변덕스러웠던 날씨가 지나가고 이제 진짜 여름이 오려나 봐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이사 집필 때 작은 움직임 실천해 주셨나요? 실천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달 이사 집필 때도 기대해 보아요.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에 오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구면을 참고해 주세요. 매주 첫째 주 토요일 성수동 음악회가 열립니다. 피리, 해금, 피아노, 기타가 함께하는 성수동 풀류방으로 초대합니다. 주보 8면을 참고해 주세요. 5월이 지나가고 6월이 시작되는 날,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 금요 모임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오늘 상반기 가정 모임 마지막 날이죠. 그동안 수고하신 가정 섬김이와 가정원들을 축복하고 앞으로 하반기를 함께할 가정 섬김이와 가정원들을 위해 박수 한번 칠까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크청년부 1공동체회장 최신영입니다. 저희 싱크청년부에서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으로 가는 지체와 해외로 나가는 지체를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군 입대 예정인 98기 김홍식 형제를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김홍식 형제 올라올 때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홍식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군대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전역하도록, 그리고 군대에서도 교회 잘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선임 만나도록. 네, 들어가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야지. 네, 그러면 들으신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한 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죠. 네, 우리 강은희 목사님 성지순례 중인데 저도 같이 갔다가 저는 조퇴하고 일찍 왔어요. 우리 부장 장로님이 같이 나오셔서, 네, 장로님 나오시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홍식 형제 위에서 다 같이 하나님 우리 홍식이 건강하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 3가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좋은 선임들 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몸이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옆으로서 우리 홍식이 손잡고, 자, 우리 한 손씩 잡고, 예. 자,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식이 지켜주시고 이제 군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군생활 중에도 큰 은혜를 주십시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정신과 영혼에 담대한 용기를 주십시오. 또 군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 환경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부장 장로님, 또 일공 회장, 우리 자매님, 또 홍식이 형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홍식이 형제 군생활 마칠 때까지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신에 큰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대한민국 남자로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집단에 가서 생활하게 되는 기간인데, 그러나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선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군생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계제에 기도합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지체들 축복해 주십시오. 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싱크 공동체 지체들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아멘. 잘 봉독해 주셨어요. 또박또박 잘 읽어 주셨습니다.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선생님들 가끔 계시죠. 아이들이 떠들면 선생님이 칠판에 뭐를 쓰고 계시면서 아이들은 뒤쪽에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김길동 너 장난 그만 안 칠래? 그때 이제 선생님이 애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 선생님은 다 뒤에도 눈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셨고 키도 조금 이렇게 크신 분이었는데 안경 쓰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진짜 신기하다. 선생님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누가 장난하는지 알아맞출까? 진짜 뒤에 눈이 있는 건가? 그 생각을 저는 했어요. 굉장히 순진한 소년이었어요. 4학년인데. 근데 이 주제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공민 선생님이 계셨어요. 요즘은 공민이라는 과목 없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그때는 사회 과목인데 그거를 공민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선생님이 첫 시간에 수업을 들어오시더니 이제 칠판에 과목 이름을 쓰는 거예요. 공민. 근데 그러고 나서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공자 거기에서 밑에 이응을 지우개로 지우셨어요. 그러니까 고민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 생각이 나는 선생님인데, 근데 그 선생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칠판에 판서하시면서 뒤를 돌아다보지 않으시고 누구 장난 계속 할 거야? 근데 진짜 맞아요.
근데 그때쯤이면 저는 선생님이 뒤에 눈 달린 게 아니지, 그냥 누가 장난 자주 하니까 그거를 눈치로 센스로 하시는 거지, 이 정도 생각을 가졌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이 이런저런 거를 무지무지하게 잘 알죠.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담임 선생님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 선생님이라 그래도 학생들을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잘 압니다. 제가 옛날에 독일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독일에서 초등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한국에 왔는데,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1학년 때 맡은 아이를 4년 동안 담임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한 게 벌써 한 30여 년 되니까, 그때 당시에 독일에 보니까 초등학교 한 반 아이가 25명 정도 됐어요. 요즘은 우리 한국도 한 반이 적죠, 숫자가. 근데 한 30년 전 그때는 한 반 인원이 적어도 한 60명 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굉장히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25명 되는 아이들을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4학년까지 계속해서 담임을 맡습니다. 그리고 5학년 올라갈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문계, 실업계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인문계 쪽은 독일 말로 김나지움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선생님 한 분이 4년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담임을 하시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무지무지하게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보다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 보통 잘하는 아이들이 또 청년이 돼도 그렇고요. 집에서 하는 행동, 또 집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학교 또는 사회생활에서 보이는 모습이 틀리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보면 자기 아이들이 어린애 같기만 한데, 근데 어떨 때 학교에서 밖에서 보면 어이구 저 녀석이 저렇게 대견스러운 데가 있어? 이럴 때도 있고요. 어이구 굉장히 어른스럽네, 이럴 때도 있죠. 근데 어쨌든 부모가 사실은 자기 자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부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잘 알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개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부모가 우리 자식, 내 자식은 내가 가장 잘 알지. 근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또 사람이 내 문제는 내가 잘 알지, 나야 내가 제일 잘 알지,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 그러죠. 근데 원래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그리스 히랍이었던 델피의 신전에 있는 문구라고 그러죠. 근데 너 자신을 알아라, 이 얘기는요, 소크라테스, 그리스 히랍 철학에서만이 아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인들, 지혜로운 스승들 또는 철학 사상에서 사실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사람이 굉장히 알기 어려운 지식 중에서 내가 누구냐,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보통은 나야 내가 잘 알지 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다, 그런 얘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지식, 가장 깊은 고도의 지식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죠. 모르면, 그리고 모르면서도 자기가 모른다는 그 사실도 모르면 그러면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평생 고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 오늘 제 설교 주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에스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환상 중에, 그러니까 환상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어느 골짜기에 데려가십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뼈들. 그게 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심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죠. 에스겔이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를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여기저기 걸어 다녀봐라 그랬는데 상상해 보건대 에스겔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가능한 대로 뼈를 밟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뼈가 아주 심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니까 에스겔이 그 골짜기를 거닐면서 걸어 다니면서 뼈들을 밟기도 했고 또 에스겔이 밟은 뼈가 부스러지기도 했고 그랬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중동 지방 또는 현재 이 시점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태양이 이글거리듯이 타는 듯이 뜨거운 어떤 골짜기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이 거기를 걷습니다. 장면이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니까 감동을 받은 건 아니고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그 골짜기의 모습은 에스겔서 37장을 더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에스겔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하나님의 심중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또 깨달았을 에스겔이었겠죠. 에스겔이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마음에 너무나 무거웠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의 모습이 이렇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면 마음이 굉장히 침통했겠고 그리고 마음이 절망적으로 힘들었겠죠. 에스겔의 머리 위에는 뜨겁게 내리쪼이는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땀이 아마 비 오듯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 질문이 에스겔서 37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은 반을 잘라서 앞부분은 그건 하나님의 질문이고 그리고 뒷부분은 에스겔이 대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인자야,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호칭이에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싹 마른 뼈. 그러니까 뼈니까 사람 뼈겠죠. 다리뼈, 팔뼈, 또 엉치뼈, 그리고 해골이라고 하는 두개골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겠죠. 그 참담한 모습,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에 심각하게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당연히 못 살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질문이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이거를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종종 그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6장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민가가에서 좀 떨어진 이 들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고 날이 저물고 밥 먹을 때가 되니까 배가 고팠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고 했고 5,000명을 먹일 돈도 없었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음식을 어디 가서 사거나 마련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거하고 구조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이 질문이 상식적으로는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이유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 질문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 테스트지요. 근데 이거는 빌립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빌립을 새로운 환경으로 빌립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통 자기가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것, 익숙한 것, 대개 그 테두리 안에서 삽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서 남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발상, 창의적인 생각,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행동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있죠.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보다는 어떤 일을 시도해서 그래서 경험이 있는 게 훨씬 낫죠. 그게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을 떠나서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대부분은 습관적인데, 나 편한데, 지금까지 의뢰 그렇게 해왔던 것, 고정관념,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테두리 안에서 늘 살던 거기에서 사는 우리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엉뚱한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정관념, 습관에 쌓여온 그쪽에서 한번 우리를 밖으로 끄집어 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어떤 소년의 도시락을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거죠.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도 마치 그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못 살지요. 바싹 말라버린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에스겔의 머릿속에 창의적 상상력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에스겔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해요. 3절 뒷부분인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대답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질문했으니까 내용적으로 대답하려면 예, 뼈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든지 하나님 못 살지요. 어떻게 죽은 뼈가, 바싹 말라버린 뼈가 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질문에 내용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그 대답을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한테 공을 떠넘깁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에스겔의 대답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은 일반적인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에스겔은 처세술에서 대단히 수가 높은 고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불편한 문제다 그러면 먼저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얘기 잘못했다가 손해본다, 얘기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입으로 발설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으로 얘기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예, 뼈가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못 살지요. 근데 가부간에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한테 떠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때 처세술에 대단히 아주 탁월한, 말하자면 외교의 고수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고 난처한 일이 있을 때는 내 카드를 먼저 보여주면 안 돼요. 상대방이 먼저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내 카드는 제일 나중에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죠, 이 대답이. 그런데 에스겔이 그런 식으로 대답한 거는 아니겠죠, 그죠? 뭐 에스겔이 하나님하고 무슨 포커페이스에 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또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게임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마치 트럼프하고 김정은 이 두 사람이 무슨 이렇게 포커페이스에서 아주 노련하게 뭐 서로가 밀고 땡기는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에스겔의 대답 속에는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에스겔이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그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에스겔의 심정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님, 이 마른 뼈들이 죽고 사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상식적으로야 당연히 살 수 없습니다. 죽은 시신의 뼈들이고 더구나 바짝 말라버렸으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죽음과 생명의 주권자십니다. 죽은 것도 살게 하시고 산 것도 주께서 결정하시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건은, 핵심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 속에 담긴 에스겔의 심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에스겔의 이 대답,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고민스러운 주제에, 어떤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되면 어떡하나 하고 막 걱정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서 주님, 오른쪽으로 되든 왼쪽으로 되든 다른 방향으로 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저는 주님의 뜻인 거기에 저를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거기에 저를 신뢰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결정한 거죠. 한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스겔처럼 이런 식으로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던 적이 떠오르십니까?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체험이 많을 수 있겠고 적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밋밋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체험은 아마 누구에게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거와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얼른 머릿속에 한 서너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를 앞두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혹시 또 다르게 될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무조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게 제 삶에 손해를 보는 것이고 내 삶이 더 어려워진다, 제 판단은 그렇지만 그쪽으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러면 주님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의 뜻에 저를 맡기고 신뢰한 그런 게 몇 가지가 됩니다. 독일로 유학할 때 저는 그렇게 집사람하고 같이 주님의 뜻이면 유학 보내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고 그냥 인생길을 걸어가도 좋습니다 하고 100% 다 맡겼던 기억이 있고요. 독일에서 학위를 끝내고 돌아올 때도 또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이거 지은 지 8년 됐죠. 우리 교회가 설계하는데 1년 걸렸고 그리고 시공하는데 3년 해서 다 해서 4년 걸려서 지은 건물입니다. 근데 한참 건축하고 있던 중간에 어떤 상황이 돼서 그때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장로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건축이 중단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건축이 중단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면 제일 직격탄을 맞는 거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커져서 교회를 떠나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건축하다가 중간에 어떤 상황 앞에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중단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좋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 내가 가장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수가 없어요. 어디 아파서 병원 갔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신뢰가 안 가. 이분이 자꾸 이게 오진을 하는 것 같고 몇 번 갔는데 낫지도 않고 그러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치료받기가 힘듭니다.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는데 보니까 그냥 푹하고 마음의 신뢰가 가. 그러면 이게 내 병이 낫는다 확신이 가고 의사한테 내 병의 치료를 마음까지 해서 완전히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중대한 문제 결정할 때 또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양당 간에 선택할 때 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지. 나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지. 이 상황을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가진 정보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시지. 하나님이 잘 아신다. 이거를 인정하십니까? 이 점이 중요해요.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을 인정하는 깨달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의 이런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대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 쭉 보면은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등등 이 얘기를 에스겔아 내가 대신 말해라. 이게 대언이에요. 대신할 때 대자 그리고 말씀 언자. 대신 말해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셔도 그런 것보다 제일 큰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친서를 어떤 사람에게 주어서 이거를 상대편 국가 원수에게 가서 이 친서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대통령 특사로 가는 거죠. 친서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권세요, 권력이요, 내가 인정받았다는 표시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 37장의 내용 흐름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마른 뼈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다 있던 그 뼈들이 서로가 맞고 거기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생명의 기운에 대해서 대언하니까 생명의 기운이 그 뼈들에게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하고 신앙도 거의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너희 백성이 너희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삶의 커다란 힘이요 복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어요. 그때 사람이 이런 심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에이,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게 진짜로 그 생각이 퍽 들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겁나는 게 없어집니다. 그잖아요. 죽기밖에 더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에이, 까짓거 해보지. 이런 거죠. 뭐 이거를 자포자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용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좋다. 이거니까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안 되면 난 못 살아. 이러니까 걱정이 있는 거죠. 가능성은 여러 가지인데 나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걱정, 염려, 초조,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이까짓 거 어떻게 돼도 좋아. 말하자면 선택을 그냥 콱 하고 열어놓으면 그러면 마음에 걱정, 근심, 불안이 없어지는 거죠. 구조는 똑같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무조건 거기에 쫓아간다. 그러면 벌써 결정된 거잖아요.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 가질 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아셔요. 여러분이 어떤 전문 분야에서 굉장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식견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전문 분야를 여러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런데 천만다행인 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깊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대언하며 나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경험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끌어안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선택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셋 중 하나로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고집스럽게 쥐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 그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요즘에 심각하게 어려운 일, 근데 풀리진 않고 힘들어 죽겠어. 그 일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 뜻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그리고 담대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어질 성찬 예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나는데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성찬 예식을 준비합시다. 각자가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더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오로지 하나 분명한 아버지의 뜻을 붙잡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제 주님에 대한 신뢰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젊은이들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하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명에 따라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명에 따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배찬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위원들 단위로 올라와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 배종위원들이 나누게 되면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받고 둘 다 받으신 분들은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심정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자기가 걸어갈 삶의 앞날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갈 길도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보혈을 흘리신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을 한번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뜻에 저를 맡깁니다. 주님 뜻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저에게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저를 맡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의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를 찾아오시며 주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저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잘 아시며 또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 저희가 신뢰하고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정위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찬의 의식을 통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같이 계시니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인생에 함께하니 그 뜻, 제 자신을 맡기고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을 안수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사 그 마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우리 찬양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으실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저희가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선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니 영원한 시기여 받게 줄게. 그 높고 높은 이 영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비교할 수 없는 지혜받은 사랑. 높고 높은 이 영말로 다 못해도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위에 내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대만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위에 내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위에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노래해. 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